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1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살피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진리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힘을 얻을 길이 없는 줄로 알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그러한 저녁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무릎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 가정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4절부터 8절까지만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와는 다른 독특한 강조점들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강조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또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8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여자에 대한 여러분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바리새인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녀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고 눈물로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정작 종교 지도자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 바리새인은 전혀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이 여인은 해냈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앞에 세 절에는 또 다른 여인들이 여러분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섬겼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시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하셨던 행적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는 정말 특별한 나라 아닙니까? 보잘것없는 어린아이가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너희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섬기는 표준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보잘것없는 이 고대 사회의 여인들이 믿는 자의 한 복판의 증인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죄인들도, 귀신 들렸던 자들도, 또 세례 요한을 죽이고 조롱했던 헤롯 왕의 신하였던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도 모두 이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지금 보고 듣고 접하고 있습니다. 온갖 병자들의 병이 낫고 있고,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을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음에서 살리셨던 이 예수님은 앞에 나왔던 세례 요한이 일생의 목숨을 걸고 맞이할 만한 그러한 아주 특별한 분이셨던 것을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까지 확인해 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지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동일한 이 기록 사건을 다루고 있는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해변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해변가에 앉아 있었고, 예수님은 그 해변가에 있는 배에 걸터 앉으셔서 해변가에 앉으신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비유에 제목을 붙여준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공관복음에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약 60여 개의 비유 중에서 거의 첫 번째 여러분 비유에 해당하는 비유입니다. 더 특별한 것은 마가는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더 충격적인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모든 비유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고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모든 비유를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이 비유를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다른 비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은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가 그 내용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비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비유가 이해되는 방식을 알려주는 또 중요한 비유라고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비유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씨를 뿌리는 자가 여러분 씨를 뿌리러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밭에다가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농사를 지을 때 농부들은 여러분 씨를 하나하나 밭에 이렇게 하나하나 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루에 씨를 한가득 가지고 나와서 어깨에 메고 그 자루에 손을 넣고 한 움큼의 씨를 바람에 흩날려서 밭에 뿌리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여러분 씨를 파종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씨를 뿌릴 때 바람에 흩날린 씨들이 밭이 아니라 밭과 밭 사이를 가로지르는 길가에도 떨어지는 것은 여러분 아주 흔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씨를 그냥 밟아버리기도 하고, 또 이 지역에 많이 있었던 또 까마귀와 같은 새들이 그 씨를 그냥 주워 먹기도 해서 여러분 이 씨가
버려지고 그렇게 낭비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분 흔하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덜어는 길가가 아니라 이제 밭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밭도 그냥 밭이 아니고 이 팔레스틴 지역은 여러분 돌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흙 밑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돌밭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한국에 있는 뒷동산이나 이런 돌산에서 보는 것처럼 흙반 돌멩이 반 섞여 있는 밭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농부는 씨를 흩날려 뿌렸고 그 씨는 이제 흙이 이렇게 있는 밭에 떨어졌는데,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 그 밑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아주 커다란 바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씨가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려 하지만 뿌리를 내릴 흙이 없고, 그 바위로 인하여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 어린 싹은 해가 돋음에 여러분 타서 말라 죽어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농부가 그 밭에 쟁이질을 해서 그 밑에 돌이 있었다는 것들을 확인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 그렇게 뿌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바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흙밭에 씨가 뿌려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시떨기가 같이 여러분 그 밭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을 농부가 보는 것이죠. 밭에 떨어지기는 했는데 실제로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나기 전까지 농부가 그 땅에 가시떨기가 자라날 것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가시떨기는 키가 2m까지 자라나는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기가 일쑤였고,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이 가시떨기가 이 가득한 이 수풀에는 다른 어떠한 식물도 자라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씨를 뿌릴 때에는 싹이 나서 잘 자랄 것이라고 안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이렇게 많은 가시떨기가 자라날 줄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당시에 있는 농부들에게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농부는 씨앗의 4분의 3을 엉뚱한 곳에 뿌려서 열매를 하나도 얻지 못했지만 나머지 4분의 1에 해당하는 여러분 이 씨앗만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나서 100배가 되는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이 무리들에게 여러분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늘상 아는 이야기인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종종 겪고 늘 겪는 이야기인데 예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십니까? 우리가 어부라서 농사 짓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비유와 비유 해석 사이에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정확한 의도 하나를 심어 놓았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실 이 번역은 충분히 이 강조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곧바로 여러분 이 부분을 옮기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바로 너희들에게는 주어져 있단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딱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헬라어 원문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장의 가장 앞에 등장하고 있는 너희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은 이 비유의 뜻이 너희들에게는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적 수동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 제자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은 비유로 그냥 던져져서 이들은 계속해서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이 이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실제로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두 구절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시편 110편을 제외하고는 신약에서 가장 빈번하게 여러분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서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는 그 소명의 기사가 여러분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묻는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자원해서 스스로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의 길들을 가기 시작한 여러분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로 자청한 이사야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사야야, 내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모를 것이다 라고 전해줘라. 그리고 이들이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깨닫지 못하게 해라. 주님, 언제까지 제가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까?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황폐해질 때까지. 하지만 그 끝에 내가 남은 씨들을 반드시 남겨놓을 거야. 여러분이 이사야의 소명의 기사 끝에 등장하는 이사야 6장 9절과 이 10절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마음이 완악하고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마음이 완악하고 무뎌진 상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정결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의 이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1차적으로는 이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들을 내버려 두시고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온 땅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러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는 이 이야기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비유와 비유 해석 사이에서 이렇게 설명한 이후에 여러분 또 하나 누가가 기록했던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장에서도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을 또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사도행전의 그 끝자락에서 로마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이 생기자 사도 바울은 이때 좌절하지 않고 이사야의 이 말씀을 여러분 떠올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더러는 인정하지만 더러는 거절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이것을 비웃고 조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것이구나. 이들에게 이 무뎌진 마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이 무뎌진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있는 이 완악한 마음, 이들은 이런 마음으로 일관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이제 가게 될 거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사도행전 끝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는 오늘 이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두 개의 말씀을 비유와 비유 해석 사이에,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기록한 책의 마지막에 위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누가는 왜 이 두 구절을 이렇게 배치시켜 놓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들을 세상에 파송하기 시작하십니다. 앞으로 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들을 전할 것인데 여러분, 이들은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무시하고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이 복음을 피상적이고 가볍게 여기며 짓밟고 때로는 잠깐 믿는 것 같았지만 이 복음을 떠나고 때로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정욕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다고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얘들아, 놀라지 말아라. 얘들아, 너희에게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만 외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은데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이 비유가 들려질 것인데 이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 비유와 비유 해석 사이에 해주는 것이라고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고 열려져 있고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후에 이제 11절부터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씨가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십니다. 여러분, 이 씨는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러면 여러분 대번 우리는 성경책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1차적으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8장 4절 그 앞에 있는 8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에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누가는 소개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선포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 이야기들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본문, 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시를 천국 말씀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그 복음, 천국의 말씀,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1차적으로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죄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었던 그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어떻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으로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해의 삶을 살면서 순종의 길을 걸으셨고 입을 열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끝까지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다면 이제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2절인데요. 우리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갔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은 분명합니다. 마귀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천국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끝까지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지고 선포되고 가르쳐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죽은 자의 살아남과 병 고침, 귀신이 쫓겨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기이한 일들을 여러분 보면서도 여전히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마귀가 그 마음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것은 비단 마귀의 열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자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이라고 마태는 설명합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내가 이것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이 말씀을 그래 그냥 그런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이 듣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뎌진 마음이 무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들은 구원으로부터 점차 멀어져 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길가에 떨어진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보았던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바위에 떨어진 씨입니다. 13절입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마도 처음에 이 복음이 들려질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주되심과 그분이 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멋진 나라라고 생각하고 이 복음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의 뿌리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뿌리가 없었다는 것은 내가 믿는 집안에서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몇 년이 되었는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이지 않고 시련이 왔을 때, 시련이 내 삶에 부딪혀 왔을 때 그냥 믿음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들의 믿음은 시작부터 가짜였을까요?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들은 배신자였고 열매가 없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삶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을 때, 나를 실망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의 어려움이 사라져 나가지 않을 때, 내가 믿었던 복음이 다 헛것이었고 내가 믿었던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욕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뛰쳐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신앙의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생명을 공급받으며 예수님을 계속해서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로부터 아무런 힘을 얻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 쌓아둔 마스크의 개수와 통장의 잔고, 그리고 뉴스에서 들려지는 확진자 수가 이렇게 줄었다더라 라는 소식에 안도하며 그냥저냥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 역시 열매가 없는 인생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밭은 그러면 어떠한 밭입니까? 14절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예수님을 따라다닌 신앙의 사람들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서 줄기가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가시떨기가 옆에 자라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자 이 가시떨기가 훨씬 커져서 이 씨의 기운을 막아 씨는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되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이 가시떨기에 대해서 막혀 자라나지 않는 이러한 밭을 가지고 이들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 그리고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염려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어느 수준의 재물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여러분 그러한 기쁨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다면, 말씀이 가득해야 할 이 마음 한복판에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고 우리가 참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직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한숨 짓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가득한 시간들이었고, 또 사람들은 때로 많은 양의 마스크를 싼 값에 사들여서 비싼 값에 되팔아 이윤을 극대화하려 하기도 했고, 또 자녀를 둔 엄마들은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잠도 못 이루고 노심초사하기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확진자와 사망자의 숫자를 세하려 보면서 뉴스에서 눈과 귀를 떼지 못하고 우리는 한 달여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어디서 확진자가 나왔는지, 그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확진자가 신천지인지 아닌지, 이 모든 사실에 귀를 쫑긋 세우고 하루하루를 살아온 것이죠. 어디에 마스크가 풀렸는지,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따뜻한 물이 도움이 되는지, 소금물로 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어떤 게 가짜 뉴스인지, 어떤 게 팩트인지 온갖 소란에 저와 여러분은 지쳐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생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동시에 이번 코로나 사태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여파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실직,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학원, 또 방문 판매를 하시는 분들, 영업사원들, 소상공인들, 식당과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받아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모으는 젊은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 오늘 이 본문의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세 계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생의 염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염려는 가난한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염려이고, 또 재물에 대한 염려는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더 벌 수 있고 불릴 수 있을까라는 염려이고, 또 향락에 대한 이 마음은 정욕인데요,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어디다 이 돈을 쓰면서 내가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더 기쁘게 만들까, 이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여러분 학자들은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힘써서 우리 마음에서 걷어내야 할 가시떨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런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무익한 땅이고 메마른 땅에 불과하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성경 곳곳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 천부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또 그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 성경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려주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런던에 있는 복음주의 목회자인 앤디 메이슨이라는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직면한 성도들이 묵상해야 될 14가지의 사실들, 진리들, 여러분 이라는 글을 썼는데, 어제 급하게 이 이메일로 그 목사님께 연락해서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몇 가지의 좀 사실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은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지 않으실 것이고 자신의 소유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내어주지도 않으실 것이며 자신의 소유를 하찮은 이 세상들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허용하실 분은 아니십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누가복음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귀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주 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얼마 남지 않은 이 머리털까지도 세실 만큼 세세하게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확률이나 아니면 위험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냥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연은 없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코로나가 저와 여러분을 감염시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 마음을 가시떨기로 가득 채우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건강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바이러스보다 주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의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위탁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뉴스 속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라고 또한 명령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국가의 의료진의 수고보다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해야 하고 참된 구원과 안식과 평안은 국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시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여러 차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기에 질병과 고통이 많은 또 사망이 실제하는 이 세상의 비참함을 깨닫고 덧없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영원하신 주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며 이 땅을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이다. 여러분, 성경은 신약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의 마지막 소원과 비전이 바이러스로부터 건강한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성도들의 마지막의 비전이고 소원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이 수많은 진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놓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과 정욕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진리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혹자는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은밀한 비밀을 깨달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거라더라. 내가 은밀하게 주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언제 백신이 개발되어 끝난다더라. 이렇게 성경을 짜깁기 해봤더니 노아의 심판 때 이렇게 된 것처럼 이때도 마지막 심판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거라더라. 수많은 설명들이 여러분과 저의 이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간증과 계시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는 천국을 경험하고 다녀온 사람들과 계시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믿음으로 묵묵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좋은 땅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먼저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듣는 마음입니다.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아놓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이 좋은 땅,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여러분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내일교회 사역자라는 것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 내일교회 강단에 그래도 주님께서 세우신 많은, 좀 부족하지만 우리들은 그래도 사역자들이 그래도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강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 제가 잊지 못하는 경험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가족들을 데리고, 저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옆에 스코틀랜드의 중부에서 가장 큰 도시인 이제 에딘버러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이제 갈 일이 있었습니다. 에딘버러에 가서 뭘 할까? 사람들은 또 놀고 막 할 거지만 그래도 내가 목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이곳에 유학을 보내주셨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지. 이래서 가족들을 잘 설득해서 여러분, 제가 묘지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 평양 대부흥 운동을 늘 소개할 때마다 한 토마스라는 이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에 이렇게 길잡이로 타서 대동강변에 떨어졌고, 그래서 죽어갈 때 성경 하나를 전해주고 죽어갔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인에게 전해줬던 성경은 존 로스라는 중국인 선교사가 번역한 존 로스 역의 여러분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 에딘버러에는 이 존 로스가 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자기를 파송했던 모 교회에 돌아갔던 그 교회가 있었고, 역시 존 로스 선교사님의 묘지가 에딘버러 한켠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많은 의미를 설명하면서 가기 싫다는 아이들의 질질 끌고 저는 그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의 이 묘지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한국에 전해졌던 첫 번째 성경을 번역했던 그 중국인 선교사의 그 묘지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폐허와 같이 비석은 방치되어 있고, 그 앞에 한국교회가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감사한다는 의미로 조그만한 이 돌판 하나를 탁 세워놓고, 덤불이 우거져 있고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고, 폐허와 같이 아무도 찾지 않는 물이 솟아나와 질퍽거리는 땅 구석에 존 로스 선교사의 묘가 있었습니다. 그 묘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래도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이 주일이어서 그 존 로스 선교사가 다녔고 파송했고 은퇴하다 사역을 마쳤던 그 교회에 아이들과 함께 방문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 강단에서 그날 설교의 내용은 온통 다 정치 이야기였습니다.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 땅이 평화가 온다는 수많은 정치적인 구호가 설교 시간을 가득 채웠고, 저는 그날 그곳을 나오면서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강단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정치적인 구호와 선동이 강단에서부터 휘몰아치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씁쓸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내일교회의 강단에 정치적인 구호와 많은 선동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끊임없이 가르쳐지는데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여러분, 저는 믿는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좋은 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는 의미는 이 말씀을 꽉 붙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 박해가 일어나도 말씀이 거짓되거나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경험에 충분히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모순되는 순간이 찾아와도 말씀이 틀렸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이 맞다라고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 삶에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좋은 마음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내합니다. 세 번째 특징인 것이죠. 단순히 견디는 것이 하루 이틀이라면 인내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밭은, 착한 마음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내일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참 신앙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몇 주 전에 한 집사님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전화를 끊고 이렇게 속으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편은 실직을 하고 본인도 몇 달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취직했던 딸도 자녀들도 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직장을 잃어서,
가정의 수입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채 여러분 이렇게 삶이 지나가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괜찮으세요? 집사님은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전 정말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목사이지만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집사님을 제가 뵐 때마다 목사이지만 제가 참 부끄럽고 집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전화를 끊고 여러분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이런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꽉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이 쉽게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막 모순되고 나를 실망시켜도 하나님을 욕하거나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 진리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약속을 주십니까? 이러한 삶에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영광스러운 날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 작은 시련에도 배반하고 믿음의 자리를 뛰쳐나가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가득 차고, 어떠한 사람들은 내 재산을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을까로 시간을 허비하는 이러한 시대,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4분의 1에 해당하는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그들은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서 100배가 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맛볼 날들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날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실망하지 말고 인내해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을 가지고 그 말씀들을 지켜내고 인내하는, 그래서 주님께 마지막에 너는 내 누이며 너는 내 어머니이며 너는 내 동생이구나 라는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내일교회 이 강단에 정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도록 같이 기도하고, 또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이 천국 복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내고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고 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100배 맺히는 그날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절망의 때를 주님을 찬양하며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던 이 진리의 말씀들, 이 말씀들이 여전히 내일교회 강단을 뒤덮고 하나님 강물과 같은 은혜가 이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와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려지고 주님의 진리가 그 삶을 다스리고 회복시켜내고 살려내는 은혜가 하나님 이 교회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흘러나오는 하나님이 강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떠한 정치적인 노름과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강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들이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확신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아픔과 하나님 수많은 이러한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 이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들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인내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채워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으며 우리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아뢰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내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이러한 시간 속에서 재물과 이생에 대한 염려와 하나님 향락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우리 내일의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들나귀같이 마음이 굳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중심에 담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우성이며 난리의 난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이 그늘이 하나님 더욱더 짙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알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을 믿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마지막 때 주의 얼굴 볼 것들을 기대하면서 소망의 복음을 붙들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꽉 붙들며 이 말씀을 인내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때 100배의 영광스러운 열매가 맺힐 것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다짐하는 모든 내일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